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장막의 예배, 삶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이렇게 모이는 예배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삶의, 한 주간의 삶에 죄의 찌꺼기들, 또 연약함 다 예수의 보혈로 다 주님이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돌파되게 하시고, 주여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죄 거룩한 영혼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의 심령과 마음을 어지럽혔던 모든 세상의 요소들, 말들, 생각들, 환경들, 주여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대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힘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권세를 회복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가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세상을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보존하고 주의 마음 가운데 아파요 하나님 것을 이기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과 마음을 관통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과 운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정말로 나의 삶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참되게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물로 다 태워주시고 맑게 시켜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이주해서 변화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맑게 시켜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한도전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이 자를 주 앞에 나가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존귀한
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전과 나중 대신 능력의 주 예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한 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전과 나중 대신 능력의 주 예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존귀한 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전과 나중 대신 능력의 주 예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봅시다. 존귀한 왕과 존귀한 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전과 나중 대신 능력의 주 예수님.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주께만 엎드려 절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어린 자들 엎드려 절하세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과 마음이 부복되게 하시고 다 꿇어뜨려 예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복음만 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의 푸르름을 느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확정시켜 주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코로나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듯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코로나 이전의 시대처럼 돌아가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을 마음껏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임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너무 다른 것은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이것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리에는 시도 때도 없이 119차의 비상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많은 이들을 병원 응급실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응급실에 실려가는지 저는 모르지만 코로나 이전과 달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병에 악하고 또는 건강했음에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을 너무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까웠던 지인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였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이 떠오르며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욱 깨워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현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비추는 빛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한국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시간을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달려가는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노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빛의 군세로 복음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속히 볼 수 있는 세대로 우리 모든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정욕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온전한 뜻 가운데 주님 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새노래 교회를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새노래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또 찔림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방향을 세우고 정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의 시대적인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주셔서 서두 부분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말을 꼭 하고 나누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번뜩 했습니다. 시대에 어려움이 가득한데 그 시대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죠. 전혀 구분되어 있거나 전혀 다른 일이 아니고 시대적 어려움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또 그것과 연결된 나의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면 시대적 어려움 또 개인의 어려움을 반드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시대적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기도해 주셨지만 개인의 종말과 시대적 종말, 개인의 종말, 죽음, 시대적 종말, 이 말씀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가지의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사실 시대적 종말은 주님께서 힌트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가는데 개인의 종말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내가 건강한데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연락을 받고 소식을 듣고 저도 노회에 보통 부고 소식이 1년에 한두 건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3개월 동안 20여 회가 넘는 부고 소식을 노회에서 받았어요. 엄청난, 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건강했던 분들, 지병이 좀 있으셨던 분들 다 있으신데 다 그렇게.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코로나 시즌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깊숙이 어느새 모르게 성큼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데,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성품으로, 어떤 신앙의 모드로 갖춰질 때 우리가 이긴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요. 보통은 한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 보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주제가 끝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다른 단락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이전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정리한 후에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주제로 전환할 때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또 그 주제가 다 정리가 되면 또 처음부터 거기까지 또 끌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이죠. 12장 1절부터 새롭게 주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로마서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장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바울이 사역할 시기에, 바울이 마지막 AD 이게 68년에서 69년이니까요. 거의 바울 시기 별 다르지 않는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영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요 말씀을 우리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위대한 믿음의 선인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정확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게 되고, 가면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나중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들었겠죠, 알았겠죠. 이 말을 그냥 활자 그대로 지킨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이 빨간 점이요. 복음은 지금 저 로마 제국의 영토 동쪽 끝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은 저 당시에 로마 제국의 동쪽 끝입니다. 변방이에요. 로마 제국의 중심이 아니고 동쪽 변방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아시는 바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로마 지역의 각 16개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오게 되죠. 그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돼요. 그들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네로 돌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 눈에 띄는 대목 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는 지명도 나오고 하겠지만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에 보면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되죠. 여기에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는데,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해라, 예수 믿고 다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모여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었겠죠. 거기에 보면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구레네는 리비아에 있는 도시잖아요. 여기가 구레네, 여기가 구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복음이 동쪽 끝에서 시작해서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16개 지역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 로마 제국의 최남단 지역에 있었던 리비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불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AD 30년 이후에 40년 사이,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우리가 보게 되는, 대략적으로 바울이 사역하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사역하기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들이 가서 이미 로마 제국의 최남단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성서학자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증거되죠. 그리고 로마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온 자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이렇게. 네, 근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요. 그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최북단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아마도 저 지역은 바울이 이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과 그 다음에 아가야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저기까지도 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로를 통해서. 지금의 불가리아, 그 다음에 북마케도냐 이런 땅인데요, 그런 지역을 육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일루리곤이 저쪽이니까. 로마 제국의 영토를 보면 이미 동쪽, 남쪽, 북쪽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도시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자, 동쪽 끝, 남쪽 끝, 북쪽 끝,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서쪽 끝. 자, 복음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는 이 말을 바울은 활자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에는 사실은 앞 서두 부분과 끝에 1장과 15장에 보면 자기가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이유를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글을 보거나 책을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읽어보기는 어렵고, 대충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려면 보통 어디를 봅니까? 책 같은 거 보면 앞에 머릿글이라는 게 있죠.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머릿글. 거기에 보면 이 책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글쓴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머릿글만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보통 압니다. 그리고 거의 결론은 마지막에 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 내가 왜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지 이유를 서두 부분과 끝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로 돌아오면 이 로마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1장에 보면은요, 자기를 이제 소개하죠. 그죠? 기록하기 전에 우리 한 번도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보질 않았으니까 초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서두 부분에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그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박아놔요. 너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힘을 주어서 바울이 그것을 얘기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평안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그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인사말 하나만 해도 엄청난 무게를 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정말 사랑을 담아서,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랑을 담아서 정말 바울이 인사한 것처럼 진지하게 우리 마음을 심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어색합니다. 이 모든 서신서의 1절, 각각 1절에 나와 있는 그 인사말도 우리가 적용을 못해요. 잘. 바울은 이 정도로 인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쏘아놔서 우리같이 동역자고, 마치 군대의 전우처럼,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전우처럼, 내가 너 때문에 살 수 있고 나도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사선을 넘나드는 전우처럼, 생명을 주고받는 전우처럼,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살기 힘든 거의 마지막 시대와 같은 그런 제국에서 살아갈 때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우리끼리만, 그걸 진짜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초면인데 엄청나게 힘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오면은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모범 답안을 보여드립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냥 얼굴을 붙잡고 막 눈물은 안 나지만 눈물 흘리는 것 같은 연기를 하면서 보고 싶었다고, 우리는 정말 일주일 동안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아이끼리 뭐야 그냥 저쪽에 앉았네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엄청난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를 그 다음부터 이제 쓰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그 인사에 대한, 7절까지가 그 인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로마서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전하려고? 믿고 있는데 뭐 복음을 전해요?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15장,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보여주기를 바란다.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로 나를 그리로가 어딥니까?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서바나, 서쪽 땅끝. 이제 다른 데는 다 전했고,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그 가는 길에 너희에게 잠깐 들리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그 도시로 갈 때 너희의 도움과 협력과 동역이 필요하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너희에게 복음 전하려고. 두 번째,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도와줘. 근데 큰 주제는 뭐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큰 동기는 15장에 나와 있는 이 동기예요. 내가 서바나로 가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완수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도움이 절실해. 좀 도와줘. 다른 지역 교회들은 좀 가난해, 힘들어. 고린도 교회는 돈은 있지만 맨날 지들끼리 싸워. 거기는 뭐 정신없어. 근데 로마 교회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같이 사역에 동참하자.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주제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15장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요.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땅끝으로 갈 거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땅끝으로 갈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복음이 증거된 곳에 다시 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남의 터 위에 이게 아니고요. 나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다른 곳,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야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잖아요. 그게 서바나인데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데 이 로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쭉 얘기하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바울이 각 서신서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에 계속 권면해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바울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그 교회에게 알려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쓴 고린도 전서라는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그 편지, 그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 교회만 3번의 편지를 써서 그들의 분쟁을 진정시키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으로 그들의 분쟁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 교회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뭘 했냐면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래된 신자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왜?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알죠.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는데,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도 믿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가 나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는 오히려 배척했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줄 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 오래 믿은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자꾸 얘기해요.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방인들 중에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말할 때 그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의 작업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이 사역을 할 텐데 너희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는 일치된 마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는 물세례는 알았는데 성경세례를 몰랐어요. 그럼 뭘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성령세라 그랬죠.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아볼로 워낙 원변이 뛰어나가지고 고린도에 그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워낙 원변이 뛰어나니까 얘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했잖아요. 근데 얘는 물세례밖에 몰라가지고 이 성령세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쪽으로 파송시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성숙인데 성숙.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담고 담아서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수위에 이르러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복음으로 심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안 들어도 내가 아니고요.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마음의 일치가 되고 하나가 돼서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자꾸 다른 복음, 바울이 엄청 경고했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깨지잖아요. 다른 복음을 경고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울이 경계하면서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을 끌고 오도록 자꾸만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 뭐냐?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간단하게 로마서의 핵심 뭐냐?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의 여기 로마서에서 기록한 복음의 핵심인데 아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자, 근데 좀 더 풀어서 복음은 능력인데 뭐 어떤 능력이냐? 불경건한 이방인도 그 다음에 종교적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1장 후반절부터 7장까지 계속 변론한 겁니다. 자, 복음은 능력인데 어떻게? 불경건한 이방인도 종교적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걸 변론한 거예요. 언제까지? 7장까지. 이것의 완결판이 8장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한번 그걸 나눴죠. 8장의 내용은 뭡니까? 사실 똑같은 언어인데 8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성명을 내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을 가져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뭡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정죄가 아니고 누가 잘못 설교한 거예요. 정죄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기 카타크리마 이 정죄는요 잘못으로 인한 형벌을 말해요. 형벌. 뭐라고요? 잘못으로 인한 형벌.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정죄 카타크리마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가진 불경건한 이방인이든지 종교의 의와 교만으로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이든지 이 복음만 가지면 능력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은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후에 결코 너를 죄로 인해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로 인한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카타크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 왜 불치병 걸렸어? 죄를 지어서 그 형벌로 불치병 걸린 거야. 이런 사고가 지배적이었잖아요. 그걸 정죄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그걸로 정죄했어요. 백성들.
너가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조상의 죄를 져서. 너 불치병 걸린 이유가 뭔지 알아? 너 조상의 죄의 형벌이야. 이게 카타크리마야. 근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죄에 관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를 결코 이제는 카타크리마지. 그러면 그 8장의 결론인데 그게 이 8장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8장의 결론도 어디냐면 자 34절부터 39절이에요. 자 8장 34절에 39절 우리 힘주어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아멘. 이게 다 똑같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안의 능력,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인데 뜻은 똑같아요. 수사하기 어마어마합니다. 바울. 같은 말 똑같이 안 해요. 다른 말을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8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야 알았지?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건데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정지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9장부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에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야 잘 들어라. 유대인의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와 연결돼 있어.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이거 유대인이 들으면 환장을 노리십니다. 어디 우리의 구원을 니 가진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운명이 결정돼? 이방인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유대인 구원이 결정돼? 우리의 운명이 니 가진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미성숙, 유대인들의 미성숙, 너희들의 완고함, 교만, 우둔함, 이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해요. 우둔함이죠, 연약함이죠, 미성숙이죠, 완고함이죠. 그러다가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너희의 우둔함, 미성숙, 완고함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때 수가 채워지면 그때 너희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아멘 나오십니까? 되게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18세기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독일의 철학자예요. 정반합이라고 하는 논리를 그때 만들어요. 변증법이거든요. 어떤 판단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와 전혀 모순되는 판단을 하나 내놔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또 다른 높은 차원의 판단을 내는 걸 이 정반합이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1700년 전에 바울이 1700년 후에 어마어마한 독일의 철학자가 말한 그 정반합의 논리를 1700년 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은 뭡니까?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무지함과 미성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데 이 어리석음,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뭐예요? 모순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완성돼. 그런데 이방인들이 돌아와
이 두 가지를 붙여놓고 높은 차원으로 결론을 내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어마어마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섭리 속에서, 경륜 속에서 결정되어 있어.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돼. 이 말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거론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아 돌아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아둔하고 우둔하고 교만해요. 어리석어요.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뭘 얘기해요? 이제 그걸 꼬집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에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거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상관없이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이 우둔한 게, 어리석은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요. 9장에서 11장 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문했던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그럼 바울아,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네. 우둔함 때문에 십자가 완성됐고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지고 구원이 완성되면 잘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셨죠.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여전히 너의 우둔함에 대한 책임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나는 이렇게 우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자기가 만든 구원의 섭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갔던 거지.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은 구원의 섭리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너의 연약함과 우둔함과 어리석음의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미성숙인데 그럼 이 미성숙을 어떻게 할까? 이 동족 이스라엘의 미성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오래됐으면 어때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성숙해야 되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면 연수에 따라 우리가 성숙해야 되겠죠? 여러분 군대 가면 똑같습니다. 처음에 2등병 가면은요 총 드는 것도 이상하게 들어요. 근데 1병 지나서 상병 되고 병장쯤 되면은요 뭐 상병 중간 정도 가도요 뭐 완전히 군이 돼가지고요 뭐 하나씩 툭툭툭 다 잘합니다. 뭐예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뭐예요? 완숙해지죠? 성숙해지죠? 모든 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오래 믿으면 그 시간에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죠. 이 미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며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고린도 교회에 지적한 미성숙의 내용은 뭡니까? 미성숙이라는 말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미성숙은 뭘 진단하는 거냐면 분쟁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분쟁을 유발시키고 분쟁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인 소망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을 미성숙하다. 단단한 걸 먹어야 되는데 저주, 신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지극히 육체적이야. 라고 고린도 교회 미성숙을 진단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이 미성숙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여기에서 말하는 미성숙은 뭘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쳤으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면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미성숙은 오래 믿었는데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아직도 배워야 할 수준에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열매는 뭐겠어요? 미성숙 그 신앙의 열매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미성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거기에서는 미성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예, 히브리서에서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12장 3절과 같은 맥락이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분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성숙인데 로마서 12장 3절에도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서의 미성숙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이 예수를 아는 것과 그분을 통하여서 하는 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 미성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예수를 믿는 건 믿는다 주장을 하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삶의 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렇게 되면 열매가 어떻게 되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금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휩쓸릴까?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이 하는 일,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주장은 하는데 증명이 안 되는 삶. 그러니까 세상 풍조 교훈에 휩쓸리는 거죠. 우리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교훈해요. 어디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상, 이 세대, 세상이죠.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세상의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리, 가치, 그 풍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미성숙한 채로 완고한 채로 교만한 채로 저러고 있을까?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데 이방 그리스도 여전히 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높은 수위에 이르지 못할까? 왜 성숙하지 못할까? 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스스로 도전했어요. 지금 나의 믿음은 괜찮은가? 나의 지금 현재 신앙의 모습은 괜찮은가?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3절, 12장 3절의 내용은요 4절에서 8절이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성숙이에요. 성숙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4절에서 8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성숙하면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기계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 너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라.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교회가 돼야 되겠다고. 큰 교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교회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냐. 부산에 있는 모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가 이상한 판례를 하나 만드는 바람에 헌법도 위배되는 일이 발생한다. 물론 판례대로 다 결판이 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판례를 이기고 벗어나서 판결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 이례적인 일은 이례적인 일이지 보편적인 일이 될 수 없다. 그 교회가 한 10,000명 안 되는 교회죠. 10,000명 안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래도 부산에서 이 코로나 시대 교회 몇 명, 뭐 좌석수에 몇 명 이거 했잖아요. 이거 재판해가지고 얻어낸 게 뭐 몇 퍼센트 수준이에요. 몇 퍼센트 수준. 큰 교회들은 그래도 좌석수가 많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이겼다고 할 수도 없는 미비한 결과인데, 그러면 그렇게 판결을 났으면 항소했어야 되는데 항소 안 하고 그냥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좌석수가 많지 않은 교회들은요 대부분 못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큰 교회 장점이 있지 않냐. 나서서 싸우고 그 열매지 않냐고. 열매. 큰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큰 교회 해주신 게 열매지 않냐고. 제가 그랬어요. 사람 수가 많은 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진짜 열매인지 뭔지 압니다. 그 교회 목사하고 1대1로 대화를 통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람 수가 아니고. 뭐예요? 아직 미성숙한 거죠.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했는지, 성경은 어떠한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정의하는 성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미성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제가 너무 미성숙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위의 그리스도, 이거는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복음대로 살면. 지금 보세요.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일본에서도 백신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죠. 기사로 나왔죠. 바뀌자마자 정권 바뀌니까. 우리는 일본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니네들이 말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알고 있어서 믿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교회들이 벌벌 떨면서 교회 역할, 우리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 역할보다 중요한 건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 본질 다 깨졌는데 역할 강조한다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역할을 회복할 때가 아니라 뭘 회복할 때예요? 교회 본질을 회복할 때. 그 본질 싸움이에요. 교회 역할은 다른 단체에서 다 해요. 복지, 섬김, 봉사 다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좋은 시스템에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따라요, 교회가? 교회 본질 다 깨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즌이 한번 교회의 본질을 점검하는 텀이 되었다. 이거 보면 앞으로 교회가 어떤 영적인 근력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지가 대번 판단되는 거예요. 시대는 빠르게 악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성숙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 줄기는 보이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는데 뿌리가 상하면 줄기는 죽는 것입니다. 주님, 보여지는 면을 아무리 강조해도 내면이 죽었다면, 본질이 상했다면, 왜곡됐다면 좋은 곳으로 아무리 치장해도 그건 죽은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곳에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고백,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너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이 한 주간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온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주님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성숙이고 정말 주님 앞에 늘 서고자 하는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이 성숙,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위에 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세상을 향해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향으로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복음 앞에 선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과 연결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온전히 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팡질팡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간구합니다. 주여,
아제르바이잔 우즈벡과 이집트 타직과 터키 쿠르드 또 레바논 요르단 또 위구르 가자크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통하여서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가 있습니다. 주여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거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주님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거룩한 교회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나가리. 어린 양 날아가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날아가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어린 양 주님만 따라갑시다. 6월 5일 날 성령강림 주일 세 가지 초청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um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um학교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23기 액션 스쿨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멋진 열매들을 지금 주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더 성숙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성계비도 늘 보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장정희 집사님 가정 우리 집사님께 어머님하고 모셨는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봉희 집사님은 너무 오랜만에 오셨죠? 네. 매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성화여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을 들으셔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뜻만 따라가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심각하게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고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목적과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 교회를 통해 나의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깰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형편, 상황, 환경, 모양이든지 우리가 교회로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삶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린 예물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 넘치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땅 끝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좀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 완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오늘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1700여 명의 귀한 선교사님들 섬기는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 와소서 내 속에 강물이 든다 성령여 내 영혼을 주님께